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이미 거의 멸망한 유다 나라가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걸려가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에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에스겔은 그 멸망 후에 하나님의 타는 마음을 적혀져 있지만은 오늘은 멸망 전이 아니라 그 나라가 너무 잘 나가던 때 북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적은 이 아모스서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정치적으로 강했어요. 예, 에스겔서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망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풍요로웠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아주 심각하게 부패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탈락한 시대에 아모스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 미리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저자, 이 아모스라는 뜻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시대에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모스구나. 예, 또 아모스에 임한 하나님이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 아모스는 또 평신도입니다. 이 선지자 학교도 다녔지 않았고 이 뽕나무 이 아모스 7장 14절에 잘 나오죠. 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또 양을 치던 이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유다 땅에서 살았는데 그 북이스라엘로 파송된 이 단기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이 활동 시기는 그 760년, 주전 760년에서 755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한 30년 전 정도 되죠. 예, 그때 이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 30년 전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는 그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호세아는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한 10년도 채 못 된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고 그 이 아모스는 한 30년 전에 세운 자인데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별은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예,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면 좋고, 근데 호세아는 이 반대로 심판이 아니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심판을 강조했던 사랑을 강조했던 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떻게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마 호세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고 또 이 알아야 될 사건은 여기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은 지진이 일어나기 1장 1절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2년 전에 예, 이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에서는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지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에도 나오고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러죠. 그다음에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8장, 9장 다 이 큰 지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 이 아모스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2년 후에 이제 아모스가 쓰여졌는데 그 써질 때 얼마나 아모스가 그 신앙 상태가 얼마나 더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2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난 후에 이 아모스가 써진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지진이었으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 14장 5절에도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해 도망했던 것이라. 그래서 이 크게 기억 남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때 지질학자들이 그 보고에 의하면은 2011년에도 우리 그 일본의 대지진이 있었죠.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유물국 그 보고에 의하면 2021년도에 그 당시 8.2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스라엘에 연구하고 땅을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 할 때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여러분 기사를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나옵니다. 우리가 강도 8이면은 다 거의 다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2004년도 인도양에 우리 있었죠? 쓰나미 때. 그때 23만 명이 죽었어요. 예. 그때가 강도 9.1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거의 그 정도 강한 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 보시면은 우리도 계시록 6장에 보죠. 17절에 보시면은 큰 지진이 나며 그래서 그때 이제 1755년도에 리스본 대지진이 예언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래서 1780년 이미 성취되었고 하늘에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6장 13절에 그 소나기가 처럼 이제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1833년에 이제 이미 성취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에서 옮겨지는 그런 천년기의 대격변이 예수님 재림시에 있다고 이미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 우리 어린 양의 진노의 날,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예, 이를 거죠. 여러분 다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큰 아멘. 예, 믿습니다. 네. 그때 누가 능히 소리요? 이런 많은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이 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말씀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직접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여기 1장 1절에 나오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부터 받았죠? 들리세요? 네, 들려요. 예, 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네. 예, 묵시 직접 받았죠, 아모스가? 받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다른 분도 대답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지만은 직접 목소리는 못 들었죠. 예. 직접 목소리를 문자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문자로, 글로 여러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글로 읽었다는 얘기는 더 확실한 겁니다. 음성으로 들은 보다 글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가 읽을 때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다가 아니라 예,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안 읽어 쓰는 사람은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여러분 나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고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6장의 예언 말씀이 우리가 성취 정말 성취되었다.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겠죠? 예, 우리가 각 산과 각 섬이 옮겨진 후에는 정말 100% 아모스처럼 정말 믿음이 생기겠죠? 아멘. 예, 근데 그 아멘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각 산과 각 섬이 재에 옮겨지고 축이 말라지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때 이미 가서 끝났네요, 그때는. 그때 가서 믿습니다. 라는 얘기는 늦었어요. 그때 가서 정말 믿으면은 음, 지금 믿어야 됩니다. 네. 그때는 벌써 구름적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예요. 마태복음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리라 보리라 그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때, 아, 정말 오시는구나. 그때 가서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하면 늦은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그 믿음은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속에 인자가 오는데 지금 믿어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셨으니까 직접 받았잖아요. 직접 받았으니까 우리가 직접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때 가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직접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까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14절도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오고 15절도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 16절도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 세천사의 기별에 14, 15, 16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의 곡식이 누구라고 그랬죠? 땅의 곡식, 땅의 곡식 누굴 거둔다고요? 우리 여러분 각자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믿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이 아모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 아모스에 나온 영원한 기쁜 소식, 복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모스 선지자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피곤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나옵니까? 네, 예. 왜 피곤하냐? 말씀으로 힘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모스 8장 이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다 펴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언제예요? 이따가. 예? 아모스 8장 11절. 날이 일지리라. 여러분 피곤하세요? 그러면 이때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일이 많죠? 스트레스 많죠? 그럼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말씀이 홍수인데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힘이 안 난다. 왜 그런가? 예,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넘쳐흐르는 성령의 에너지가 예, 안 나온 거예요. 밥은 먹었는데 에너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밥은 잘못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서 우리 마지막 끝날 때 한 분이라도 기쁜 복음의 소식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할 때 들으세요. 적으세요. 한 문장으로 내가 어떻게 아모스에 나온 기쁜 소식을 내가 우리 여기 모인 분들에게 나눌까 해서 지금부터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라는 거는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1장, 2장에는 이 주변국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변국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의 주변국을 말씀하는 거죠?
이 주변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주변국의 죄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 국가의 주변국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예, 맞습니다.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 북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죄악으로 아모스 1장하고 2장을 시작합니다. 이 아모스의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야, 다메섹이 망하는구나. 가사가 망하는구나. 두로가 망하고 에돔이 망하고 암몬이 망하고 모압이 망하고 유다 땅이 망하구나. 야, 기분이 아마 좋았을지 모릅니다. 이 아모스 1장의 2장은 보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너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너 가지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불을 놓아 궁궐을 살리라. 멸망, 완전히 없애겠다.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 강한 의지,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변경하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를 이 일곱 나라죠. 일곱 번의 나라에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다섯 가지에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야, 우리는 아닌가 보다 할 때 웬걸. 예, 이스라엘은 아홉 가지 죄가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 아모스를 살펴볼 때는 좀 미리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공의와 정의 이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공의하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핵심이 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걸 넘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에 속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까지 의미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죠.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신을 섬기지 않으며 안식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관계다 하면서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공의를 말하는 성경들이 신명기 6장 25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순종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의는 뭐냐? 정의는 인간끼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입니다. 특별히 그 약자와 소외된 이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에게 대한 공정한 대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도덕적인 판단과 실천까지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정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게 바로 십계명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입니다. 이웃 여러분 이 더 나가서 죄악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적극적인 겁니다. 죄 안 짓는 게 소극적이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
그래서 여기 정의를 말하는 그 성경절이 출애굽기 23장 6절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예, 정의를 삐뚤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이 인간과 인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은 공의는 이제 하늘의 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면은 정의는 땅의 법, 인간 사이에서 공정성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돌비, 하나의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계명이에요. 마찬가지로 다 긴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도 다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다 같이 나와요. 거의 많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단지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모든 품성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베풀려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받으면은 정말 받으면은 인간 사회에서 정의가 실천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인간 사회에 정의의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공의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은 2장부터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이게 9가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고 신 한 켤레 빚을 졌는데 그 신 한 켤레 값도 못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노예로 됩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 아버지야 여기 여러분 그 2장 5절에 보면 부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 아주 재물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2장 7절에 여기 부자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여기 1번서부터 5가지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5번. 여기가 바로 정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악. 그리고 6번서부터 9번에 나오죠.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제단 옆에서 누워 있는 거고,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나실린에게 강제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의, 정의가 잘못됐고 그 이유는 공의가 잘못됐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그러니까 3장에 이로 인해서 공적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1장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여기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불기둥, 물기둥으로 또 이 만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베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족속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이 구원해서 정말 하늘 가나안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악으로 봉했다. 이 광야길에 40년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했는데 하셨나니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나.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나 이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나.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행했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뜻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은 동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야기는 당연히 당연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했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동행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동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을 동행을 했는데 뜻이 같지 않은데 정말 동행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동행 못 하시겠다. 이 죄악 때문에 동행 못 하겠다. 예, 손 들었다 이겁니다. 그만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적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부러진 들어왔다는 이 사자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이 사자가 언제 부러지냐면은 완전히 그 이 먹이를 잡았을 때 어흥하는 그 부르짖음은 먹이를 잡았을 때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손 안에서 정말 그 심판의 에, 과적이 됐다, 표적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누가 인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또 아모스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어찌 선포하지 않겠냐 하면서 14절에 부흥을 한다. 여기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궁,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 이 주책들, 집들, 이 지도자들, 이 부자들, 정치인들, 또 성직자들, 그게 다 반드시 무너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보면은 별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 가장 시원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해발 2,500피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름에는 여기 와서 살고, 또 겨울에는 또 저기 플로리다 살고, 그래서 겨울궁이 있고, 겨울궁은 플로리다에, 여름궁은 또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집들이 여기 많아요. 예. 그게 이제 다 아마 그때 당시 또 아마 그렇게 겨울에 있는 집과 여름에 있는 집이 아마 따로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더 4장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아주 베델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신성시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델. 그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불살라 누룩 제물을 드리는데 순전한 감사 제물을 드리며 낙헌제는 자원 제물입니다. 자원 제물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잘해봐라. 많이 많이 너희들 예배를 드려라. 예, 너희가 기뻐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 이 형식적이다 이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닌가,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받은 대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죄악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죄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을 못 먹게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고 메뚜기 재앙으로 했는데도 안 들어왔고 청년들이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시체 썩은 내로 코를 찌게 했는데도 안 들어왔고 불 가운데 빼낸 같이 됐으나 아직도 안 들어왔다. 하나님의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심판을 행하겠다. 행하리라 행하겠다. 두 번 나오죠? 그러면서 만나기를 준비하라.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거는 뭡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심판이 다가왔다 이겁니다.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 죄, 죄악, 죄악을 하는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심판,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4장까지 심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모스 회개. 5장에는 회개. 예? 회개. 예, 회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명령이 먼저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이 다른 신을 쫓고 세상 일을 쫓고 너의 욕심을 따라 너의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너희는 숨막혀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이야기는
죄 가운데 너 있는 너의 상태를 살펴보라가 그럼 아모스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당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다 내게로 오라. 당연히 그 말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5장도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애가적 명령입니다. 애가적 명령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애가적이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5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뭐예요? 그 다음에 5장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애가예요, 애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속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이 계명과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명령에는 우리가 항상 부담되고 또 너무 무겁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 명령과 계명 속에는 뭐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 예,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눈물 섞인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이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애타는 사랑. 애타는 사랑이에요. 애타는 사랑. 음, 여러분 명령과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아멘. 때 여러분들이 무겁고 뭐 하기 싫고 뭐 부담되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지 말라는 그 슬픔이기 때문에 이 정말 그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뭐 무겁고 뭐 싫고 따르기 싫고 뭐 어떻게 게으름 풀고 이런 생명과 이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명령 속에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뭐 너무 심한 계명이다 뭐 거기에 게으름을 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찾으라. 그래서 살게 해주겠다. 이 찾으라 속에 벌써 뭐예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게 해주겠다. 여기 6절에도 살게 해주겠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겠다 이겁니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겠다. 사실은 안 찾으면은 우리의 낮이 어두운 영원인 어둠 속에 슬피우는 이를 가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바꾸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는 지금 다 힘들고 절망이 영원한 예수님의 빛으로 영원히 해가 없는 아니 밤이 없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강한 명령이면서 또 슬픈 애가의 명령이에요. 여기 5장 1절에 애가라는 말이 나오죠. 또 정의를 물같이 하라 명령이고 공의를 베풀어라 명령이다 이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5절 보시면은 베델로에서 찾지 말아라. 길갈에서 찾지 말아라. 예, 음, 이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베이비 아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떠먹여짐을 받지만은 여러분들이 장성했으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접 찾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만나세요. 우리가 다 어느 종교처럼 뭐, 여러분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야지. 누구를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옛날에는 그랬죠. 예, 옛날 종교는 누구를 통해서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모스가 누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모스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베이비 때는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가면은 명령이 나가면은 두 부류의 인간들이 나오겠죠. 예, 두 부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나올까 봐 6장에 이제 조사심판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6장의 조사심판적 심판의 근거가 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6장은 조사심판적 심판의 근거를 내는 게 6장입니다. 5장은 명령이 나오고 명령에 불순종할까 봐 6장에 나오고 7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불순종을 할 때 확실한 5개의 심판의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이때 돌이키셨다 이겁니다. 이때 돌이켰다. 아, 내가 심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일. 아, 내가 심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아모스가 하나님께 탄원을 한 겁니다. 모세가 탄원하듯이, 사도 바울이 탄원하듯이, 아브라함이 탄원하듯이, 예,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아멘. 위해서 그대로 100%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심판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을 통한 회복이기 때문에 에, 이 하나님에게 다시 탄원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이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리키고 선포할 때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근데 다림줄 그 세 번째 심판의 환상 때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뭐예요? 다시는 돌이켰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다림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건축할 때 그 무거운 납으로 이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을 쌓기 전에 이 추로 똑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림줄하고 삐뚤삐뚤해서 뭐예요?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지만 그것은 확실한 5개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 또 심판이 또 나오죠? 여기 과일 한 줌을이 예, 환상의 심판이에요. 5개. 여러분 5개라는 건요.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딜 봐도 여러분이 2가지를 봐야 돼요. 아모스를 보든지 에스겔을 보든지 이사야를 보든지 예레미야를 보든지 여러분이 2가지는 항상 봐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입니다.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근데 반드시 또 구원하시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어느 게 맞습니까? 돼요. 예? 돼요. 어떻게 됐죠? 그게, 예수님. 예,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한편의 왼쪽 강도, 한편의 왼쪽 강도, 영원한 소멸된 왼쪽 강도. 다른 쪽 한편은 뭐예요? 구원받은 예, 강도.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속에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가 예수님으로 으로 말미암아 말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분 감사합니다. 예,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다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말돼, 100%가 말돼요. 예. 그래서 여기 아모스 9장 10절까지는 확실하게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9장 마지막 단락 9장 11절에서 15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마지막 단락 9장 11절에서 15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확실히 회복. 예?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회복과 구원. 회복과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그냥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여러분의 말로 나오는 거지 신학적인 단어로 그냥 회복과 약속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아모스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9장 10절까지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10절까지. 그만큼 강렬한 겁니다. 그만큼.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하시겠다. 강한 의지의 말씀이 15절까지입니다. 무너진 장막을 반드시 일으키겠다. 여기 내가가 누구죠? 내가?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란 말을 여기다 여러분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없지만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일으키시겠다. 누굴 통해서?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아멘. 무슨 틈이었어요? 틈이 뭐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벌어진 그 틈입니다. 그것을 음, 반드시 막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허물어진 것을 반드시 일으키고 반드시 막으며 그 허물을 반드시 일으켜서 옛적 것 같이 반드시 세우겠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창세기 1장 2장에 사탄이 없었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공의와 정의가 100% 공의, 100% 정의가 있었던, 반드시 그것 같이 회복하겠답니다. 그래서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라는 건 누굽니까? 여기 왜 이스라엘 얘기가 안 나고 에돔이 나왔을까요? 에서처럼 하나님을 첫째로 삼지 못하고 항상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둘째로 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듭나서 예.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에돔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자. 여기. 이 악인, 악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 남은 자. 이럴지라도 살인자, 예,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 괴수 중에 괴수, 사도 바울처럼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와 내 이름으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랴. 이 사람에게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말도 할 거 없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남은 자도 뭐예요? 만국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당연히 만국을 이게 아니라 만국 중에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은 품으시겠다 이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슴은 넓은 겁니다. 안 믿는 자들도 지금은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은 아, 만국을 기회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안 믿었습니다. 모르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날이 이를지라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다. 이 말씀은 뭐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잃었다. 이, 이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잃었다는 것은 곡식, 이 파종을 할 때인데 아직도 뭐예요? 곡식을 추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만큼 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만큼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 탕자가 그렇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해서 이 천국 땅에는 아, 이 파종, 파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파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종, 파종을 할 때도 아직 추수를 다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었다는 얘기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데도 에, 아직까지 다 포도주를 생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풍요롭다 이겁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는 그만큼 너무나도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며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마시며 만들고 구매를 반드시 먹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그,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누구죠? 그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지만은 여러분들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 땅에 거두어서 천국에 거주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영원히 뽑히지 아니라는 것은 강조입니다. 영원히 거기에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들을 내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은 바로 메시아의 왕국의 회복을 의미하며 초림을 통해서 영적인 인사에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하고 성읍 문호의 성읍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표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으로 또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해서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께 같은. 돌아온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가인가? 여러분의 자신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남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남은 자인가? 내가 정말 택한 당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가? 이걸 살펴볼 때, 그때 남은 자라는 택함을 받은 자는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다 받은 줄로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 문장으로 아모스 전체 1장과 9장.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모스 9장인데 1장부터 이 9장을 이번 안식일 날은 아모스 1장, 다음 안식일은 아모스 2장, 그 다음에는 아모스 3장. 그러면은 몇 달 걸립니까? 2달 하고도 한 주. 9주에 걸쳐서 하는 거죠, 설교를. 그죠? 맞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비빔밥을 이 재료를 9개로 나누어서 이번 안식일에는 뭐예요? 이번 안식일에는 고추장만 먹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다음 안식일에는 뭐예요? 만약에 참기름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다음 해는 아무것도 안 먹고 참기름만 먹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 또 뭐가 들어갑니까? 간장도 좀 들어갑니까? 간장만 먹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안식에는 맨 밥만 먹는 겁니다. 그 다음 안식에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양념 하나도 없는 그냥 뭐 시금치나 먹고 그 다음에는 뭐 콩나물 먹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고추장만 먹어보세요. 예, 영적인 에너지는커녕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통독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통독이라는 거는 아모스를 통독하는 겁니다. 하나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비빔밥은 양념과 밥과 나물을 같이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맛있게 먹어야 말씀을 볼 때 기쁘게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야 그 기쁨이 남한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모스 전체를 기쁜 소식, 기쁜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할 때 그걸 통해서 남들에게도 기쁜 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한 분이라도 한 문장으로 말씀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죠. 그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틀려도 연습이니까, 훈련이니까, 녹음은 한 거 다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끼리니까 뭐 우리끼리니까 그럼 지금 녹음을 끌게요. 예. 네.